오늘도 4월 15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증거를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지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보디발 장군을 몰랐을 겁니다. 보디발의 처에게 누명을 안 썼다면 요셉은 감옥에도 안 갔을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안 갔더라면 바로의 술 관원장을 몰랐을 겁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을 몰랐다면 총리가 될 수 있는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요셉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하고 자기의 가문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예수 안에서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잡으사 승리의 길, 평안의 길, 형통의 길, 좋은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은 감사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12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어서 통일 왕국을 세우는 것은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 과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군대장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철저한 강압정치로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다윗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실권자 아브넬. 이 아브넬 때문에 다윗의 앞길이 순탄치 않겠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다윗에게도 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고 왔습니다. 그 사건인즉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자기 침실로 들였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이 마지막 왕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군대 장관이고 힘이 세지만 어떻게 내 아버지의 여인을 네 침실로 들이느냐 한번 말했죠. 그때 아브넬이 발끈하면서 내가 나라를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극한 여자 하나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대할 수가 있느냐? 내가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은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아무 소리 못하는 쫄짱구였습니다. 그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마음속이 기뻤겠습니까? 아브넬 덕분에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나에게로 데려와라. 미갈은 본래 사울왕이 나에게 주었던 내 부인이다.
하면서 미가를 데려오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와이프가 적어서? 헤브론에 있는 와이프만 몇 명이었습니까? 6명이었습니다. 그 6명이 적어서 한 명 더 채우려고 월화수목금토일 맞추어서? 그게 아닙니다. 미가를 굳이 데려오라 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 나머지 백성들에게 봐라, 내가 사울 왕을 이을 진짜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다윗이 사울 왕의 딸을 진정 아내로 맞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사울 왕을 이을 우리나라의 왕이 맞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더 사울의 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넬은 스스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대로 해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다 말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지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예, 누구를 데려간다고요? 베냐민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 이 베냐민 사람들은요, 깐깐하고 고집센 사람들입니다. 아마 한국 성씨로 말하면 황씨나 최씨쯤 될 겁니다. 아주 깐깐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많습니다. 싸움도 잘합니다. 이에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베냐민 사람도 데려간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21절을 읽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했던 나라를 가장 방해꾼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넬이 앞장서서 통째로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한 줄로 세웁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서시오 하면은 1등부터 100등까지 한 줄로 쭉 섭니다. 그러면 뒤에 100번째 쓴 사람은 앞에 첫 번째 쓴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군가 뒤로 돌아 하면은 몇 등이 1등 되는 겁니까? 100등이 1등 되는 겁니다. 뒤로 돌아 하면은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잊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1등이 천국에서의 1등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100등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1등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활 예수와 함께 역전승의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